이사야 61장 6절에서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와라. 그러다가 오면 어쩌다가 기분 따라서 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언짢으면 아는 채도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이것을 평화의 협정이라고도 하는데 언약을 하셨어요. 뭐라고 언약을 하셨느냐? 우리가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돌아오는 자들을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딱딱딱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자들을 아무나 와라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개. BC 15세기에는 누구? 또 AD 21세기에는 누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요. 예정을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미리. 창세전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꼭 택하신 자만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눈 감아 귀 막아 하고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선포하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시고 삼위 하나님이 각각 혹은 함께 어떻게 돌아오는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 매뉴얼을 딱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부르심을 받고 돌아온다면 삼위 하나님은 누구부터 바라보느냐? 누구부터? 바로 삼위 하나님 서로의 얼굴과 서로의 사역과 서로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들, 택하신 당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받아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고쳐내시는 겁니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성자 하나님은
담당하신 겁니다. 짊어진 거예요, 저 짐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대신에 죄값을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맞고 찔리고 죽고 저주를 받고, 이와 같은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을 고치실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바라보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또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를 또 바라보시고, 이렇게 해서 고쳐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건가 말 건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불순종하고, 아직 어려서 불순종하고, 혹은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내가 왜 돌아가야 돼? 아무 상관도 없는 마음을 갖고 돌아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이 돌아가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아무도 내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곳에 있다. 또한 그리고 어디에 내가 있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사람, 통회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 그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있겠다. 왜 함께 계시느냐? 영을 소생시켜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도 소생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도 죽었어. 마음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찼어. 뭐가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 옳고 그런 것이 없어. 공의가 없어, 공의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을까?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뵐 수가 없지만, 그러나 딱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통회하는 사람이다. 통회. 그냥 무조건 눈물이 잘 나서 막 울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통회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아 겸손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셔서 내 영혼 살려주시고 내 마음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아. 왜?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기 때문에, 바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뵐 수 없으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소생시켜 주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나? 그것도 잘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그런 말 하죠? 마음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혹은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음이 어떻게 뜨거운 것도 알고 시원한 것도 알고 촉촉한 것도 알고 따뜻한 것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지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식 능력도 있고 지각 능력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고쳐줄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수없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실 것이라. 함께 있으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못된 습관입니다.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겠다?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통회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통회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통회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침을 받을 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고침받을 게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야. 그럴 것 같으면 한 번만 통회하면 되겠죠.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만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허물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 지체마다 죄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지체들을 이용하여 나를 죄하러로 사로잡아 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도 없이 통회를 해야 되고 수도 없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고침받아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도 다 통해 못하고 다 고침 못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 죄인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고쳐내시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통회하는 그 자체로서 정말로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고 울 때에 하나를 보고 울지만 거기에 달려 뻗어있는 그야말로 고구마 하나 줄기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나오듯이 거기에 붙어 있는 죄들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고쳐내십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를 보고 우는데 10가지를 고쳐내세요. 어떤 때는 20가지.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들을 고치신다 하시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회개하느냐?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한없이 솟아나고 비처럼 내려와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배우지도 못하고 따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지 못하더라. 내 속에 악한 마음과 굳은 마음과 완악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인애를 인애로, 공의를 공의로, 의를 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의가 미치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뿐이다. 캄캄한 것뿐이다. 맹인이다. 맹인이다. 넘어진다. 눈 없다. 덧없는다. 죽은 자 같다. 계속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제가 죽은 자입니다. 부르짖으며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죽은 자와 같나이다. 슬피 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울어요?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우는 겁니다. 보잖아요. 허물이 주 앞에 심이 많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한하고 있다.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죄악을 안다. 여호와를 배반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욕심을 따라 행하고 탐욕을 따라 행하고 온갖 사탄에게 매여 욕심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온 것밖에는 없다.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고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탄식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피 우는 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내십니다. 고쳐내신다는 이야기가 이와 같이 쭉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느냐? 고치실 때에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슬피 우는 자의 울음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울음소리를 듣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그 위에 내려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울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 슬피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향해서 임하시고 영광을 그 위에 두시는 겁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이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 그 임하신 그곳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고침받으면 빛이 나는 겁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돌아오겠고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이전에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 다 멸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다. 딸들이 돌아온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이와 같이 네가 광명이 되고 빛이 되고 너에게 복이 온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내 영광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슬피 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 나라를 가르쳐서 영광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은 뭡니까?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거주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장막을 치고 너 위에 텐트를 함께 치겠다는 겁니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아주고, 이방인들이 원래 하나님이 치실 때는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의 집으로 삼아 너와 함께 계실 때에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네 성벽 쌓아줘. 신기하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쁨이 되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울었다, 나 혼자 마음이 아팠다,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 슬피 울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보시며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서로 얼굴 바라보시며 택하신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고쳐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통회는, 우리가 슬피 우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된다. 너의 빛이 된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슬픔의 날이 끝이 난다. 예.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은 지금 슬픔의 날이 연속 계속 연속되고 있어요. 슬픔의 날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지금은 슬픔의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통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회하면 슬픔의 날이 끝이 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보십시오.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더니 이제 여호와의 종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와 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고치며 자유와 노임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이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를 이렇게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위로하신다. 의의 나무라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고쳐내시니까 하나님께서 고쳐내시니까 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다. 너희가 말이에요. 너희가 통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한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재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이 되고 이방 나라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으로 먹고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게 되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제사장. 통회하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소생하고 마음이 소생하여 하나님을 뵌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말장난하지 않아요. 강단에 서서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게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이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제사장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가장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뽑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생각하시고 뽑으신 겁니다. 물론 그들이 무슨 토플 시험에 만점을 맞았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자격시험이 있었는데 자격시험을 시험에서 합격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추려서 세상 관점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을 불러 택하신 겁니다.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택하심을 그들은 알아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더 굳게 하고 단단히 택하심과 부르심에 붙잡혀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부르실 때 따라간 사람이에요.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자격으로 줄을 재서 합격, 불합격 한 것은 아니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준으로 고르고 골라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시고 그들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따라가면 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명확한 통해가 있고 죄사함과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 체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부는 목숨을 내놓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갈 생각도 없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회복시킬 때에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 언약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언약한 말씀이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알아듣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움을 알고 빛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할 때에 왕 같다고 그 수식어를 붙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나라, 왕 같은 개념이에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갈 때에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지 권세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맞아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형편없죠. 형편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삼위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 통회하고 고침받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에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심할까? 이거예요. 돌아와 통회 여기까지요. 여기. 그러면 하나님은 고쳐서 어떤 사람 되게 고치느냐?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고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 돌아와 통회하는 거예요. 돌아와 통회하는 거. 대단한 것을 명령하신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명령 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돌아와 통회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고쳐주시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들 고침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인애, 공의, 의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 왜 행하라고 하는지도 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통회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쳐봐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할 건가 거절할 건가. 지금 지옥에서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에서 부자 지옥 갔어요. 아직 5 형제가 이 땅에 있어요. 지옥에 아직 안 갔어요. 근데 그 지옥불에 들어간 그 형이 생각해 보니까 내 형제들도 틀림없이 지옥 갈 애들이야. 틀림없어. 두고 2번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 지옥 갈 애들이야 그냥. 지옥 갈 애들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좋게 말해서 사람.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이거 좀 들어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딱 말씀하셔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회개해야 이 고통받는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는 거다. 예. 마태복음 23장에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율법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어. 말씀을 전해줬어. 그랬더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녀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해서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로 짜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서 손에 들려서 보내서 들려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냐? 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고침 받는 거예요. 달리는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치기 위하여, 회개와 통회와 돌아옴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냈고 사도들을 보냈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어. 물론 잘 다녔어. 좋아. 잘 안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안 다녀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제물을 안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드려요. 잘 드려요. 그런데 뭐를 버렸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버린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으십시오. 사도들과 선자들의 이 글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나로 돌아와 슬피 울라는 겁니다. 통회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영광을 내 위에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실 겁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멀리할 것입니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 또 듣고 잊어버리실 겁니까? 잊어버리실 거예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듣고 순종하여 돌아와 통회하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